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부흥회를 하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지요, 당진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 찬양대에 앉은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는 많이 높여드렸는데, 우리 서로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로 한번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부흥했다고는 참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넘는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자, 시편 106편 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제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요, 이제 최고 그럴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둘, 셋. 마음이 안 와다 이게.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할 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인데 왜 안 와달까요? 저 바라보시지 말고 옆에 분에게 우리 최고로 한번 응원해 볼게요. 둘, 셋.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고.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시작. 최고. 부흥회 하는데요, 성가대 60명 앉은 분들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저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최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된 것 같더라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들, 아유, 할렐루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작년 9월에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을 가지고 번아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귀하는 최근 1년간의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91% 5,425명 중에 4,963명 91%가 나는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귀하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지금 저 그래프대로 미래가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과도한 직장의 스트레스가 있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학업이나 건강이나 주거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 91%가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자료가, 최근 자료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 동반하게 되는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다 불안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내 영혼의 불안함을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핸드폰 울린 사람은요, 이제 커피 사셔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건강검진을 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암이면 어떡할까?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암을 앓기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마음의 불안이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과연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불안, 어디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안에서 인류 최초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우리 아담이 언제부터 불안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멘 소리보다 더 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크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들통난 줄 알고 숨어서 불안하여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숨어버렸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공포와 불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담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던 마음속에 인간의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끊임없이 그 순간부터 죄와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아니면 성경 전체에 요약이 담겨져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서 산에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배치해 놓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설교로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과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 사이에는 3년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평안은 도대체 어떤 걸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시간에도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싶은데요, 성경이 맥락을 앞뒤로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제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특별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모습이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조그만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던진 것이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말씀, 다락방 강화의 일성이 뭐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근심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불안한 건 뭘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자, 예수님 안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도 멋진 거 아니에요? 돈도 잘 벌고 행복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그냥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근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될 때 평안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와요.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해가 지고 나니까, 다른 상황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근심, 평안은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파멸하는 것은 여러분 암이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인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갈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16년 12월 19일 날, 잊혀지지가 않죠? 12월 19일 날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저에게 백혈병이 걸린 중학교 여자아이 3학년 아이를 데려왔는데 세상에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얼굴도 예뻤고요. 근데 백혈병이 걸렸는데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내려왔으니까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백혈병이 걸린 사람이 목사님으로 기도해 주는 걸 낫는 모습을 못 보고 목회를 나갔어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전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에 목회할 때 아멘 부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뭔 얘기만 하면 여러분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뭐 된 줄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시잖아. 이렇게 보면 그 할머니들이 그 소녀를 데려다 놓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 딸에게서 우울증은 떠나가고 백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낫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 처음으로 무당 가족들이 예수 믿고 거의 12명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사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 된 게 맞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번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그 공장에서 막 칼로 날동지르고 막 도끼로 때리고 있는 분 제압했던 것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혜를 부렸대잖아요.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시라고. 아, 집회 참석한 분들은 생각나시잖아요. 부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뒤로 빠지시고 담임 목사님 보냈대. 공장에서 막 귀신 들어서 막 날뛰고 있는 분이 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이때 아멘이 나와줘야 역사 일어나는 건데 떠나가라. 떠나가더래요. 그냥 거품 몰고 그냥 90도로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이 평안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도대체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것이었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대해 볼까요? 자, 너무나도 근심이 많은 우리들이 근심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불안해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럼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형편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면 왜 안 되냐면요, 첫 번째가 불안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갇혀있는 사람이 태양이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울증에 깊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커튼을 다 가두어가지고요 방 안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장 찾아가서 커튼을 여러 개 끼고 빛을 쏘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틈타 들어오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해도 태양은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고 말씀을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 돌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느냐? 우리의 미래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게 돼요. 성도들 얼굴로 보세요.
예배 시간에 들 때는요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 저한테 다 빛 받으러 오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이렇게 어둠이 그늘이 있고 이렇게 막 어두워, 그리고 막 잘못하는 것 막 찾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 해보게,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저보고 하시면 저만 은혜 받아요. 옆에 분한테 하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별로 또 감동이 없으신데 왜 이럴까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막 들어와요. 은혜가 막 들어와요. 힘이 막 들어와요. 저는 저보고 이제 웃는 분들만 이제 내가 설교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빛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빛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힘들어. 잘 집중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최악의 상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의 결과를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자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살면 뭐하나, 우울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기는 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 속에서 불안을 만드는 것은요 실제가 아니고 허상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불안과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안하게 하는 마음에는 마귀의 배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에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마음의 힘을 회복해야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다 설명 못 하겠어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했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가지고 최고 그러는데요, 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도 해드릴게요. 웃으신 분들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뭔가 뿌듯하고 기쁘고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놀랍다. 옆에 분한테 한번 또 해봐요. 되는지 한번. 시작. 3번 해야 돼. 이건 부흥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느껴지죠. 아유, 제가 우리 찬양대 때문에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진짜 탑동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지휘자님도 훌륭하시고 관현악단도 훌륭하시고 찬양대원들도 훌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하시고,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탑동교회 목사님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한번 얘기하고 나가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자, 이제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원리,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과 3절을 말씀을 묵상할 텐데 3가지를 먼저 묵상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막 경직돼.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막 얼굴이 밝아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삽시다.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막 심각하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보세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한테 반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담겨있던 평강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죠? 그런가요? 믿음과 상관없이 태양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나요? 이미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계시며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여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직한 평안이 바로 뭐냐?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간직하셨던 평안의 두 번째 신앙적인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한 걸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뭐라고요? 제자들을 모아놨다니까요. 대중에게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뽑고 뽑힌 아주 중요한 핵심 제자들에게만, 소수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다락방 강화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어라. 그게 평안의 이유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그것이 평안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천국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신앙적인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평안이 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상 이 목사님께서요 120억 공사를 해가지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성전을 120억 건축을 하고 나서 지교회를 하나 내고 싶었대요. 12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영광을 드렸더니 그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120억 빚 갚기도 어려운데 12억 그걸 또 어떻게 제급을 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래서 그걸 못 하셨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준비하다가 해외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부의 조금이 들어온 것들을 자녀들끼리 나눠가지 않고 장로님이셨던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해외 케냐에다가도 짓고 해외에다가도 지으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던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70개를 봉헌했대요. 감동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2배로 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장례 때도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나눠 쓰지 말고 교회에 봉헌하자고 그래서 4천만 원 봉헌해서 케냐에 봉헌하게 되면서 그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진관감리교회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세상에 70개 지금 80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냥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까 봐 두렵잖아요. 건강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 거라고 두려우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의 실패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병든 것이 인생에 병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신 말씀. 자, 우리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지금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신앙적인 원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 끝나서 숨이 마지막 날 되어가지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 몰려가면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제자들에게 마치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내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3가지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렸다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편 지금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참 좋은 게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면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만나게 돼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다 보냈는데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참 이런 때는 신기한 거죠. 시편 몇 편을 피게 됐냐면요, 그냥 주님이 피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거든요. 어이구, 감사해요. 언제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크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말씀 자체가 여러분 힘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그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둔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옥토로 바꿔놔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말씀 안에서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좀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영혼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언제 찬양해요? 병들었을 때도요, 실패했을 때도요, 노력했지만 무너졌을 때도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이래요. 또 말씀 묵상해 볼까요? 이런 말씀은요, 이제 말씀 듣고 영상 보고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세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 안에 불안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평안을 내게 누리는 방법,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그 가운데 내 마음의 근육이 힘을 얻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을 찾아왔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아멘을 크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크게 읽을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요? 왜 우리가 불안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찬양대 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여름 서약이 이제 다 마쳤거든요. 어른들도 예배 말씀 들으라고 연합성회까지 해가지고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름 사역 동안에 수고를 한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찬양 덕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 시간에 방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청년이 목사님 저
수련회 때 방언받았어요. 교회 와서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주 키 크고 잘생긴 태광이라고 하는 중고등부 학생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얘가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알겠어요. 왜 청년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세상에 그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냐면 그 고통을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의학기술이 발달되니까요, 땀에 농도가 짙어지고 진액이 섞이면요, 땀에 피가 검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는요,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순간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평안을 이루셨죠. 그때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안 그러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413장이에요.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찬송가 4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쓴 분은 스페포더라고 하는 분인데요, 1871년에 이분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시카고에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하와이 불탄 것처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위로를 주려고 여보 잠깐 여행 좀 다녀오라고 내 자녀하고 아내를 큰 유람선에 배에 태워가지고요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화재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를 위로받으라고 여행을 보냈던 그 배가 옆에 오는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내 자녀가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내만 남은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보낸 여행이 자녀를, 생때 같은 자녀들을 물에 죽게 만들었으니 엄마도 아버지도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남편이 급히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 또다시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그렇게 다 데려가고 나를 풍비박산 만들었을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